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주님 소리 우리 드립니다. 사랑을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주님 소리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7월에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유하우스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묵상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7월의 은혜 감사하며 또 새로운 8월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히
주옵소서.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명이 능성하니 밝은 밤 대신 영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하늘을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우리의 익숙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이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적 심령에는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한 달간 무척 또 무더위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온유하우스 또 예배 공간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정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묵상이었는데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로 잘 정리해서 이제 원래는 월요일날 나누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글 쓴 것을 보내주시면 월요일날 나누겠고 조금 늦어지면 화요일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받은 은혜를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글로 잘 써서 온유하우스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제가 이제 글을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수록 우리들이 더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이 글을 쓰면서 고유하게 내면에서 받은 은혜, 주님과 만난 은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고 지나가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또 잘 거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동안 이제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8월부터 시작될 또 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좀 나누어서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월 2일부터 이 새로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묵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8월 1일이 마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 마지막에 시작하면 또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8월 1일 날은 이제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본격적인 이제
이 책에 대한 묵상은 다음 주인 8월 3일부터 8월 4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제목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입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4주 동안 이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해서 20일 동안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책을 구입하시고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연락하시면 또 무상으로 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묵상 책을 읽으면서 8월 한 달 동안 이 은혜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57편 7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름마다 느끼는 건데 해마다 이제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여름에 20년 만에 무더위라고 뉴스에서 보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러닝이나 바이크를 타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더워서 거의 3달 가까이 운동을 하지 못해서 또 살이 찌고 또 이 과정을 회복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거의 1달 가까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잘 집중하기 어렵고 또 이제 매일 묵상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묵상을 따라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죠. 지난 한 주는 이제 정부에서 민생 쿠폰이라는 것을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웬만한 이제 알람이나 문자들은 다 차단시켜 놓고 우리 사모님 연락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매일 영상을 찍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문자나 영상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어디서 알았는지 카드사마다 은행마다 계속 자기 통해서 민생 쿠폰 받으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다 보면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또 일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붕 떠 있고 또 들떠 있고 복잡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분주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내면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병드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감기 걸렸다, 팔이 부러졌다, 금방 표시가 나서 병원에 가죠. 그런데 외적으로 바쁘게 행동하면서 주님과의 내면에서의 만남이 없고 내면이 병들어가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예배하고 조금 바쁜가 보다, 지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이어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꼭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일들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더위 가운데서도 집중하면서 다시금 나의 내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0일 동안 여러분들과 묵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왜 내면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우리가 외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내면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교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또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토였죠. 이 책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8월달 우리가 묵상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좀 작은 키죠. 그런데 굉장히 몸이 다부집니다. 젊었을 때 이제 런닝 선수를 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재능이 많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유머도 많고 또 노래도 잘 불러서 어디 중요한 행사에 이제 또 젊은 시절부터 또 찬양을 부르러 이렇게 초청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방송 설교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성도와 여성도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 목사님이 공개 석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죄를 졌다 선포를 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둔 생활이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아내와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 가서 이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예배 나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름대로 유명한 목회자였고 방송에도 나갔기 때문에 혹시나 예배 때 사람들이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 성추문 해가지고 목사직도 내려놓은 목사님이라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푹 숙이고 못 알아보게 아내랑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정죄받고 또 자기 안에서의 그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넓은 회중 의자가 있어서 그 한 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예배 때 은혜 받을까? 오늘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큰 교회 예배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목사님의 설교도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직접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몸부림쳤는지를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을 책으로 다 녹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묵상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참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4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묵상을 위해서 지난 한 주 한 번 다시 읽었습니다. 5번 읽었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너무나 내 내면에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을 붙잡아야지. 그래, 이것을 내려놔야지.
그래, 이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매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10,000원이나 20,000원 주고 이런 책을 한 권 삽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적은 돈에 적은 시간을 들이고 이 책을 읽지만 막상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책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 가운데 회복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갔던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적은 돈과 적은 시간으로 그냥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책을 쓰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출간된 지도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깨달은 내용들, 고백하는 내용들은 거의 50년 전 내용이죠. 여러분, 50년이면 어떤 세월입니까? 이 책이 제가 젊은 시절만 봐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책도 이제 고전이 되었죠. 오래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에 거기다가 이렇게 무더운 8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외적인 성공만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전했지만 우리 삶에는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외면 세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인정받는가, 그런 세계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함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불리고 평가되는가, 이것이 이제 외적인 세계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외적 세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적 세계만큼 내면 세계가 있고 신앙인에게는 이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그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면 세계를 점검해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면 세계가 중요합니다.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외적으로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그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도 힘들죠. 남보다 앞서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잠도 못 자고,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외적으로 뛰어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면이 병들고, 내면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다 끊어지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외적으로 달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외적으로 계속 달려야지 내면에서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 때 주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일이면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막 청년부실을 막 두들깁니다. 몇 번씩 다른 사람마다 바뀌어가면서 두들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 얼른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교회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얼른 보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할 틈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조용히 묵상하거나 기도해야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그 목회자가 내면에서 주님을 얼마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영적 교제를 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를 전하느냐,
성도들은 알턱이 없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얼마나 재미있게 위트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자꾸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다 유머 있고 재미있는 설교자들이죠. 저도 젊었을 때 참 유머 있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묵상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요구를 하죠. 다른 유튜버들 보면 재미있게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합니까?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재미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묵상을 통해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나 현란한 그 말투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빼앗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역시 외적인 성장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넘어지고 나서 자신이 넘어진 이유가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하더라도 외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균형적인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삶의 표피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피로, 환멸, 실패, 패배가 무섭게 엄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삶과 또 외적인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만 열심을 내다가 우리 주님과의 깊은 내면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대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학습을 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주고 누구 와서 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수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풀고 나오면 이 부분 틀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풀어봐 이렇게 좀 천천히 진행을 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막 정보를 쑥쑥 받아들이고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으로 쓱쓱 받아들이고 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지식들을 다 받고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고 수많은 정보들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카페에만 가도 사람들이 여기 이런 정보가 있대 이런 정보가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가 있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죠. 영상만 들어도 많은 말씀들을 듣고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고요하게 내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는 남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혼을 원하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고 이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에 모였더니 여자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수다를 막 떱니다. 우리 집 아이는 우리 남편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합니다. 요즘 나라가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떠듭니다. 또 한쪽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 주식이 말이야 얼마나 뜨는지 말이야. 또 한쪽에서는 또 보험 판매원이 와서 보험을 판매합니다. 이 보험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거 들어봤어. 이런 보장되고 정신없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보통 카페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을 원해. 내 마음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만약 귀로 들었다고 해도 그걸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이 책에서 저자가 내면이 가장 정돈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예로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묵상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디서 훈련시켰냐면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였을까? 그것은 아마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고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에서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는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 도시에서는 외적 생활에 날카로운 굉음에 밀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화려한 극장과 웅장하기 그지없는 교회 건물에 둘러싸여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올해 상반기 때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8월 한 달간 이 책을 통해서 고요한 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예전에도 그렇고 점점 시대가 발전될수록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점점 드뭅니다. 다 이제 전자제품이 다 해주고 요즘에는 운전까지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글도 AI가 대신 써줍니다. 심지어 신앙의 글도 AI가 써줬죠. 창세기 5장 묵상글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써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다 써줍니다. 오늘 대예배 때 기도할 내용들 또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써줘. 그러면 AI가 기도문까지 다 써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때도 어떤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결정하면 좋겠어. AI가 미래를 다 예측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I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전부일까? 이게 죽으면 다 끝일까? 아니면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럼 어떤 판단을 할까?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지. 누가 스스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만 스스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AI가 해줍니다.
점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립니까? AI가 다 해줍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지? 그때 왜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 향락에 들어갔지? 또 왜 그 사람과 이렇게 싸웠지?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나? 내가 기도를 조금 했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예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주일날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주님, 내 이번 한 주는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다 해줍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분석해줘봐. 무엇이 잘못됐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됐어? 다 AI가 해줍니다.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합니다. 옷을 사야 되는데 이 옷을 사야 될지 저 옷을 사야 될지 내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판단해 주겠죠. 너한테는 이 옷이 잘 어울려. 그러면 그 옷을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일은 괜찮은데 신앙에 의해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믿는 게 맞아.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행히 그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고 해도 그 목회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이라도 그 신앙의 부모님의 말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신앙이고 부모님의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판단해야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쫓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의 정신은 내실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이다. 예언자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점점 이런 생각하는 능력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대신 답해주죠.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무비판적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하면서 꼭 묵상이 끝나면 은혜를 글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글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작은 문장이라도 써보십시오. 깨달은 거 한 문장이라도 써보십시오.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늙어도 생각이 멈춰도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은혜를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이 시편 57편 7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간 관계상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을 고백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마음적으로는 불안하고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외적인 폭풍 속에서도 내면에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순간마다 꼭 읽었습니다. 왠지 어려운 순간이 되면 이 책이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썼던 감상문들이 또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외적인 상황에 쫓기고 그때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대로 온전히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 책을 묵상할 때도 그때 상황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또 요동치고 상황이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면에서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온전히 마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외적인 요동함 속에서도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잠시라도 만나는 것,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저자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듯이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내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향한 갈망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하늘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예수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하늘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외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내면에서의 주님의 만남,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루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아버지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먼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묵상을 통해 하루 한 달 동안 이 묵상을 통해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이 내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여,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의 묵상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내면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이뤄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뤄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정돈되지 않은 그 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내가 조급해합니까? 지금 왜 불안해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정신이 없습니까? 주님, 무엇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렇게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내 안에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복잡한 내면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이 내면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시라. 주님, 나의 내면이 무질서합니다. 복잡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급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됩니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무질서를 주님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묻은 폭풍을 주님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분별 가운데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복잡한 내정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누어 가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올라오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은 요한복음 은혜 나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8월 달에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묵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라오스 사역 가운데 8월 한 달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 주님 이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묵상을 전하는 주제들을 영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먼저 주제들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 은혜 나눔으로 한 달 동안 받은 은혜를 글로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은혜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님,
외부의 폭풍 가운데서도 다윗이 드렸던 이 내면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기로 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내 내면은 지금 너무나 복잡합니다. 무엇인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지금 복잡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온유하우스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8월 무더위 사역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상황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자녀와 가정들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를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척 더위 가운데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손자 손녀들마다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통해 또 사업장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신령과 그 사업장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면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이 잔잔한 물결같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편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남편 집사님이 더 깊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말일마다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그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기억하고 예물 드릴 때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의 내면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름 없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온유하우스 묵상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물 드린 이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성도님의 내면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온유하우스에 또 매달 예물 드리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의 내면을 주님 만져주시고 항상 외롭지 않게 주님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여름에 직장에서 또 주의를 하면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이 무더위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할 때 커다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영적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묵상과 기도로 내면에서의 주님과 영적 만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